LA 한인 교회를 담임하시던 한 목사님이 한 번은 노인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는 홀로 사시는 은퇴하신 할머니 권사님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 오셨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주방에 들어가셔서 뭘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만드시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꽤나 걸려요. 목사님은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심심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마침 식탁에 아몬드가 이렇게 쟁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아몬드를 하나하나 먹기 시작해서 쟁반에 담겨 있던 그 아몬드를 몽땅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이 뭘 준비하시는지 도통 나오시지를 않아요. 한참 만에야 은퇴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밥상에 밥을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아이 권사님 뭘 알고 이렇게 많이 차리셨느냐고, 권사님 그 정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밥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시냐고, 사실은 저 밥 먹지 않아도 되겠다고. 왜인고 하니까 내가 배가 고픈 나머지 쟁반에 놓여있던 아몬드를 이미 다 먹어가지고 배가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픈 걸 모르겠다고. 그 소리를 들었던 권사님께서 아주 당혹해 하시는 모습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치아도 다 옳지를 않은지 아이고 들어 목사님 그것은 내가 이빨이가 없어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그냥 놔둔 건데 하더라는.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아몬드인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역겨워가지고 또 토하고 싶기도 했겠죠. 그 아몬드가 그냥 입에 넣었다 뺀 것도 아니고 아몬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거 오늘 산다고 얘를 먹었어요. 2부 예배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켰더니 엉뚱한 것을 사가지고 와서 소개를 못하고 이렇게 생긴 아몬드. 요게 초콜릿인데 요걸 빨아먹고 나면 안에는 이제 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 주워 먹은 그 모든 아몬드가 할머니 입에서 우물뚝물뚝하고 나온 아몬드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본다, 내가 본다라는 게 얼마나 한계성이 있는 건가. 틀림없이 깨끗한 아몬드로 본 거예요. 설마 그것이 할머니 입에서 우물떡거리는 그런 아몬드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본다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 한번 딱 보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본다라는 거. 겪어봐도 열길 물속은 하더라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러는데, 겪어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한눈에 보고 그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겉만 보고 평가하거나 상상만 하면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들 항상 기뻐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면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며 살고 싶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기뻐하되 항상 일하는데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되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그 범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그 쉬지 말고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바꾸지 않아요. 형편 따라서 기뻐하고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런 일에는 감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지. 감사 안 해도 돼. 성경은 이렇게 수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영원 불변에 수정되지 아니하는 말씀. 시대가 바뀌어졌고 세월이 흘렀고 한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성경은 수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존재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말해요. 형편을, 상황을, 환경을 따지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사는 자이냐?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너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어떻게? 라는 반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위로를 받아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했어? 그런 합리성,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성, 그걸 이야기하면서 합리성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되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에 충실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믿음을 가지든지 아니면 주의 영으로 100% 전폭적으로 다스림을 받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모두는 다 모자라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빠진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보스럽고 멍청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남들은 다 슬퍼하고 그냥 막 눈물 엉엉거리면서 눈물 흘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허허 웃고 다녀요. 그러면은 여러분 문상 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집 자식 그거 한불 간 것 같다. 그리고 얼빠진 것 아냐? 얼빠진 것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현장 앞에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 기뻐하는 사람을 또 우리는 뭐라 그래? 야, 한불 간 것 아니야? 그 얼빠진 것 아니야? 그 돌아버린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믿음에 100% 믿음에 서야 되고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당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바보스러운 얼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제가 몇 가지는 수중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매주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1년을 그렇게 사는 거고 1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글을 쓴 내용이에요. 자, 월요일은 월척을 건진 것처럼 기뻐하고, 또 월척이 뭔지 모르죠. 낚시하는 사람 큰 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그때 기분 말도 못하죠. 어떤 사람은 그때 손맛 끝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월요일은 기뻐하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기뻐하고, 화가 치밀었는데도 화요일 화가 나도 기뻐하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기뻐하고, 수도 없이. 반응이 없네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실 법도 한데, 운을 좀 떼어주실 분도 한데 이놈하고 전혀 감각이 안 온 것 같아요. 목요일, 목청껏 소리 지르며 노래하며 기뻐하고, 금요일 금방 기뻐했는데 또 기뻐하고, 토요일 토크하며 기뻐하고, 토크가 뭔지 모르겠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 주일 주 안에서 주저하지 않고 기뻐하고. 아멘. 참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억지 부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너와 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요, 전문평가 감정위원장이신 하나님. 여기 감정 발음을 잘해야 돼요. 감정, 우리 기분을 감정 말하는 게 아니고 평가는 감정위원장. 됐나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만큼 뛰어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감정해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평가하실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권위자가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가, 최고의 그 방면에 그 모든 것을 깨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자가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어떤 분이요, 벼룩시장에 나갔다가 한 그림을 딱 보고 자기 마음에 그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냐 물어보니까 6만 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10,000원을 깎아주어서 5만 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지내는데, 이상하게 그 그림을 보면 볼수록
그 그림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걸어놓았던 그 그림을 안방의 침대 맞은편에다가 이제는 누웠거나 잠잘 때 그 그림을 보고 자고 그림을 보고 깨고 그런 식까지 되어졌어요. 얼마나 그림이. 그런데도 자꾸 그림에 빠지게 되니까 자랑하고 싶어 못 가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을 불러와 가지고 여차 해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사는데 너무 좋은 거 있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그 집에 방문했던 교인들도 그 그림을 보고 전부 다 와, 대단하다 이거, 색깔은 낡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대단하다 이거, 막 그렇게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불러와 가지고 보게 했더니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이야 대단하다, 이거 예사 그림이 아닌 것 같다, 막 주변에서 이렇게 찬탄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떼 가지고, 그 그림도 그냥 그 낡은 그런 그림이었으니까 뒤에다가 좋은 액자에 넣어 가지고도 아니고 그냥 합판대기 해 가지고는 집어넣었는데, 그걸 떼어 가지고 전문 감정 위원에게 가서 평가를 받아 본 거예요. 근데 전문 감정 평가 위원들이 이 사람을 다시 부르더니 이 그림 어디서 나느냐고, 그리고 그 감정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온 그 사람 아래 위를 막 훑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디서 난 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실대로 벼룩시장에서 6만 원 달라는 걸 5만 원 깎아가지고 5만 원 주고 샀다고. 그러니까 이 전문 감정평가위원단의 눈이 그냥 휘둥그러지더니 와, 세상에 당신만큼 행운아가 없다고. 이 그림으로 말하면, 또 약장사 같죠? 이 그림으로 말하면, 이 약으로 말하면, 이거 아니고 이 그림으로 말하면 세기에 1세기에 100년에 한 사람 나올 동 말 동안 유명한 화가가 그린 진품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감정가를 매기게 된다면 50억도 호가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죠? 그런 그림을 갖다가 합판대기에다가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갖다 붙여 놓았으니 그 전문 감정평가위원들도 눈이 희둥그레지고 혹시 이 사람이 절도단은 아닌가? 호대 가서 박물관에 가서 가가지고는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그림은 5만 원짜리일까요? 그 그림은 50억 원짜리일까요? 자, 대답이 분명하네. 너무 어렵나요? 그 그림은 5만 원짜리가 맞나요? 50억짜리가 맞나요? 판 사람한테는 5만 원이었죠. 그러나 전문 감정평가위원이 볼 때는 얼마라고요? 50억. 자,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 감정평가위원들이 50억이라고 딱 평가해 놓은 이상 그 그림은 시중에 5만 원짜리로 통하겠어요? 50억짜리로 통하겠어요? 50억짜리로 그 순간부터 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 평가단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가치는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 감정 평가단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권위자, 가장 위대한 감정위원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감정하셨나요? 네 키는 왜 그 모양이냐? 네 가방끈은 왜 그렇게 짧니? 너는 왜 그렇게 살이 쪘어? 너는 왜 그렇게 야유었어? 너는 왜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해? 너는 왜 그렇게 또 부자야? 하나님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문 최고의 권위자 감정평가위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놓은 평가의 내용은 뭔 줄 아시죠? 너네들은 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평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렇게 평가해. 여러분 앉아있는 옆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근데 공부 조금 못하다고 구박해요? 성적 조금 안 나왔다고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요? 전문 평가자의 그 평가의 내용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천하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내 아들까지라도 내놓으면서 너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너를 구속해 놓으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평가를 받아들이고 그 평가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못나도 괜찮고 키 작아도 괜찮고 뭐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좀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너와 나 우리들의 하나님은 의상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의상 디자이너이신 하나님. 출애굽기 28장 참 밋밋한 말씀이었어요. 뭐를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짜라, 뭐는 어떻게 짜라, 색깔은 뭘로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밋밋했는데요. 근데 출애굽기 28장을 읽어가면서 오늘 읽었던 그 바로 보면 6절에서 14절 보면 딱 읽는 순간에 와하 하는 그런 경악, 경탄, 감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본문이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상실을 찾아놓고 양복점을 차려놓고 디자인하시는, 재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상실 차려놓고 하나님 양장점 차려놓고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이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 우주가 오죽합니까? 이 땅덩어리만 해도, 이 바닷속의 신비만 해도 하늘의 비밀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전체, 저 전체 세계 속에 미국의 과학자들, 레노라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망원경 무슨 마블인가 그런 망원경 만들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발견한 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별들이 수두룩 뻑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태양계 밖에 또 다른 태양계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광활한 우주를,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이르렀을 때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을 살려놓아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홍수에서 노아 가족을 살려놓기 위하여 뭐를 설계하시는 거 아니까? 조선소 사장이 되어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늙은 노아 할아버지한테 설계도 딱 내밀어, 청사진 딱 내밀어 주면서 정확하게 이대로 배를 만들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하시죠. 인류 존속을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조선소 공장 설계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일개 개인이 입을 옷을 디자인하셔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 대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디자인하셔요. 아주 꼼꼼하게
실은 이런 실을 선택하도록 해라. 청실, 그 다음에 홍실, 또 무슨 실이에요? 자세, 그런 실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정교하게 짜라. 이 정교하게라는 말, 커닝이라는데 아주 솜씨있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짜도록 해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디자인하셔요. 아주 꼼꼼하게 디자인하셔요. 그리고 그대로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너와 나,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 존속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큰 역사를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와서 보게 되니까 조그만 양복 좀 차려놓고 그 천을 디자인하고 그 일일이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디자인하시는 의상 디자이너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사 속에서 돌아오셔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설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잔잔한 그와 같은 행복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복을 반드시 찾아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세미하시고 섬세하시고 꼼꼼하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좋잖아요. 큰 일 행하시고 작은 일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 이제는 우리들이 입을 옷 하나까지, 여기에 새겨지는 문양 하나까지 신경 쓰시고 설계해 주시는 분,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로 예배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예배 집례하면 된다, 제사 집례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되고 그 입을, 그런 예복을 갖추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유행 따라 되어졌다고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반바지 입고 나오고 고무신 실질 끌고 나오고, 고무신 나쁜 게 아니에요. 고무신 얼마나 편리한데 많아. 여름에 물에도 기 들어갔다가 나와도 금방 마르고 얼마나 좋아요. 구두 신고 물에 들어갔다 봐, 구두 말리는데 한 달 갈는지 몰라요. 고무신 좋을 때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복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복이 아닐 때에는 그거는 다른 때 있고, 예배에 필요한 예복을 갖추고 예배하는 것,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백화점에, 미국의 식당에는 양복 차리고 넥타이를 매든지 나비 넥타이를 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음식 먹으러 들어가는데도 예를 갖추고 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도록 자유로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문 평가 감정위원장이신 하나님, 그 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를 얼마든지 가져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의상 디자이너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그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의 세미한 부분까지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작은 일에서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와 나 우리들의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라는 이것을 말씀으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의상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의상 이름은 예봇이라고 하는 의상이에요. 이 의상은 제사장들이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입는 아주 특별한 옷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죠. 저렇게 지어진 옷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저대로 딱 만드니까 저런 옷이 되어졌어요. 제가 지금 저기에 옷술, 옛날에 옷술 한번 설교한 적도 있고 저 옷 색깔 하나하나 사람이 감히하지 않았어요. 사람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 저기 문양 하나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다 만든 거예요. 사람이 내 생각 여기 낫겠다, 색깔 요거보다 여기 낫겠다, 임의로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지금 다 빼고요. 가슴팍이 네모제비 있죠. 가슴팍이 네모제비 있죠. 저게 흉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했을 때 저 흉배예요. 그리고 안에 옷, 안에 자주색 같이 있는 옷에다가 또 흰 옷, 저건 안에 속옷이고 그 바깥에 자주색이 끝옷이고 그 위에 덮는 옷이 이제 저게 이제 저기 뭡니까 핑크색 자주색입니까? 저걸 뭐라 그러죠? 연두색 아니 저거를 주홍색? 주홍색? 뭐 하여튼 저 색이에요. 근데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흉배를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에 걸었죠. 그래 어깨에 저 끈을 주셔야 되는데 어깨에 저 끈을 어깨바지 또는 견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깨 견째에다가 견대라고 해요. 됐습니까? 또는 견장이라고도 해요. 견장은 어깨에다 뭘 붙이는 것을 견장이라고 하는데요. 견대 또는 견장이라는데 저 견대를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해요. 확대해서 저 견대 부분을 어깨 거리를 확대해서 보면 확대가 이렇게 좀 어렵기는 어렵네요. 좀 시간이 걸리죠. 1부, 2부 때는 빨리 나오던데. 자, 확대. 자, 이거 아닌데 저거. 다른 그림이 있어요. 다른 그림. 바로 여기. 자, 아까 어깨 거리를 확대해서 보면 바로 저렇게 돼요. 위에는 천 부분이고 바깥에는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테두리고 금 받침이고 금고리죠. 금고리. 모든 게 바깥에는 금으로 쌌어요. 귀해 안 귀해요? 귀하죠? 자, 밑에 빨간 천 밑에 저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 계란 모양으로 들어있죠. 거기 글씨가 써져 있죠. 됐죠? 저게 호노마예요. 호노마. 보석에 하는데 저 발음을 호노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호노마. 호노마. 은양에서 발굴되는 게 뭐죠? 수정은 수정인데 자세 것을 띄어서 자수정이잖아요. 자수정 이렇게 하면 자수정. 호노마. 호노마 이렇게 읽어요. 자, 저 색깔이요. 제 색깔이 약간 자수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 호노마라고 하는 저 보석을 모르니까 에메랄드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에메랄드는 여러분 완전히 새파랗잖아요. 에메랄드라기보다는 저는 자수정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호노마. 저기에다가 보석이죠. 금 받침에다가 금 테두리에다가 금 고리에다가 안에 보석을 딱 호노마라고 하는 보석을 딱 놓고 그 보석 안에다가 글씨를 써놨죠. 저기에 써있는 글씨가 뭘까요? 사랑? 믿음? 이런 걸까요? 기쁨? 이런 게 아니고 저기에 써있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저기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것도 연장자 순으로. 찬물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도 연장자 순으로 딱 돼 있어. 나이 순으로. 그래, 나이 순으로 하는 게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이 순으로 딱 하고. 그러면 이제 양쪽에 어깨 거리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6명, 여기에 6명. 바로 저 호노마 보석 위에다가 새기는. 그것도 페인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먹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저 호노마 보석에다가. 그걸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저 보석이 달아질 때까지 이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이제 대충 어떤 것인 줄 알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2지파의 후손이라든 우리 모두를 다 금보다도 더, 금 안에 호노마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금 안에 보석을 갖다 놓고 그 보석 안에다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먹물로 쓰지 않고 새겨서 그것을 정교하게 그것을 파가지고 도장 파듯이 파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라는 거예요. 보석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바로 12지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까? 이래도 직걱정할 겁니까? 이래도 키 작은 거 걱정할 겁니까? 이게라도 가방끈 때문에 나 서울대학교 못 나와서 이거 좌절할 겁니까? 나 이번 주간에 100점 맞지하고 90점 맞춰서 기분 나빠 죽겠어 이러고 살 겁니까? 이거 다 우리가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취급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보석이, 저 견대가 어디에 놓이는 거냐? 발목에 차는 것도 아니고 팔찌에 차는 것도 아니고 견대라 그랬죠. 제사장의 어깨 위에 놓이는 거죠. 맞습니까?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놓이는 거예요. 어깨 위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안아가지고 자기 위에 목마를 태우죠. 그렇죠? 너무너무 기뻐해요. 목마를 태우고도 아버지는 기뻐해요.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기분 좋아요. 신나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목마를 태운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또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에 와서 읽어보게 되면 대제사장 중에 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 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 위에 새겨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어깨 위에 우리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딱 새겨져 있으니까 보석에 눈이 딱 가잖아요. 보석에 하나님이 딱 호마노 보석 위에 이름 새겨진 그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보석에 눈이 딱 가는, 그 보석에 딱 눈이 가는 순간 누구를 기억하게 되죠? 12지파의 이름들을 보면서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뭐 해주신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념이 되게 할지며.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새기신다 그래서. 누구의 손바닥에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거기에 새긴다라는 말이 도장 파는 사람이 도장을 파듯 자기 손바닥에 도장 파는 듯이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문신이죠. 그래서 문신 1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 새겨 놓은 거예요. 지금 문신, 그런 문신이 아니겠죠. 너무나 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보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관점에서 우리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옆 사람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으로 보아서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나